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여라. 그 성전 밖에 있는 그 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또 내가 나의 그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 들입니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전반부입니다. 밝혀진 두 증인의 정체, 그들의 순교와 부활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에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힘센 천사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장면, 거기서 구름은 천사들이고 힘세다는 것은 천사장을 의미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근데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강림하세요? 공중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은 어디에?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그러니까 바로 땅과 바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공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오늘 11장에는 두 증인 특별히 나옵니다. 그동안에 두 증인 설명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요한계시록 보는 분들이 두 증인이 무엇일까? 또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두 증인은 그게 아니라 두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펴놓은 한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라. 어떤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언제 나왔었죠? 7장에 보면 인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들이 인 맞는 장면. 근데 그 전에 가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7년 동안의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7년의 환란을 면하게 하는데 전 3년 반은 인을 맞아서 후 3년 반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는데, 그걸 다시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시간, 호라는, 요한계시록에서 호라는 7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7년이니까 그 7년 동안의 화를 면제해 주는데, 전 3년 반에 면제받는 방법의 7장에 보면 거기서 14만 4천에게 인을 맞춰서 면제를 해주죠.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여기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갖고 있죠? 거기 보면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거 생각 안 나세요? 작은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것. 바로 성전과 그 제단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소의 그 부분에 있는 자들을 경배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볼까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그 땅이나 바다나 그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전 3년 반은 이제 빌라델피아에는 도장이 찍혀서 전혀 해를 안 받아. 근데 전 3년 반에도 해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7개 교회니까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해를 안 받아요. 도장을 찍혀서. 근데 나머지는 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 받는데 대신
죽지는 않아. 죽이지는 않은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빼놓고는 전산년반 동안에 다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죽임당하는 것은 언제? 후산년반 승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겠습니다. 그 성전 밖에 있는 그 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13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바깥에, 그러니까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그 뜰에 있는 6개 교회죠. 그들은 해를 받는데 죽이지는 않고 언제 죽여요? 42달 후산년만 동안은 순교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이게 어느 시점인가, 전산년반인가 후산년반인가, 그 내용을 보면 해만 받고 죽이지는 않으면 전산년반이야.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후산년반이죠. 그 순교 교회들은 후삼년반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17절, 18절 볼까요?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 머리 같았으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세 재앙들, 곧 그 말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 사람들의 3분의 1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3분의 1은 누굴 말할까요?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외니까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보가 교회가 42달 동안, 후삼년반 동안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나의 그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42달은 3년 반이에요. 그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42달에다 30을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기간 같지만은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간을 따로 말할까요? 같은 숫자지만 다른 시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요. 교황권 시대. 교황권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원래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황권 시대에는 그걸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것만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들도, 사제들도 라틴어가 어려워서 그건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제들도 1.8%밖에는 그걸 몰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제들 대부분 한 98%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사제지.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아마 교황도 그 당시에는 포함될 것 같아. 라틴어를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교황이 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교황권 시대에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가서 일러주지 않으면 안 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 바로 두 증인 교회가 그 교황권 시대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교황권 시대가 언제부터요? 교황에게 그 권위가 인정된 것이 서기 538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는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에 통솔할 자격을 갖고 있어. 그것을 인정한 것이 서기 538년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한테 끌려가서 끌려간 것이 1798년. 1798 빼기 538 금방 계산해 보세요. 1260이지. 그죠? 1260년 동안은 교황권 시대에는 성경을 볼 수 없는 라틴어 성경만 인정하는데 라틴어 성경도 몇 사람만 볼 정도니까 성경이 없이 그냥 따라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로 시간을 보냈던.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또 나의 그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두 증인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게 있는가, 그죠?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서점에 가서 사지 않더라도 핸드폰만 켜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으면 금방 다 볼 수 있어요.
그 교황권 시대의 두 증인 역할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예언을 받아들여서 양육받는 것은 언제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양육받는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양육해 주는 사람들은 두 증인 교회라고 11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나온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며 두 등잔대들이며, 여기에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밝혀진 두 증인의 정체. 두 증인이 누구라는 것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가 뭘까? 우리는 구약에서 힌트를 받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장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 발들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기 올리브산에 거기 오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건 기독교인들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게 성화인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게 성화입니다. 저 보면 저 감람산에 예수님이 서셨어. 건너편에 예루살렘 있어. 예루살렘 동편에 서신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도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그림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지상에 안 내려오시고 어디로 오세요? 공중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7개 교회가 모인 것이 올리브산이니까 각 교회는 뭘까요? 올리브 나무겠죠.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 딸린 올리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을 보면 거기 열천에 비해서 그 미련한 자들은 각자의 등들을 가지되 올리브유를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들에 올리브유를 담아 각자의 등들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냥 우리는 기름 준비 한다고 그러죠? 그게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있으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것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에 올리브유가 나와요. 6장 6절. 예,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입니다. 그러나 그 올리브유와 그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은말 탄 천사가 뭘 들고 있다고 했죠? 보네? 우리말 번역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해요. 저울. 그죠? 근데 그 쥐고스라는 것이, 저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번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다 뭐로 번역했다고요? 멍에라고 번역했어. 성경에 나온 멍에, 중동지방의 멍에는요, 항상 두 짐승이 지고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급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바로 사도들의 그 명령을 주셨죠. 사도들이 뭘 때문에 일합니까? 교회의 기초석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 밀도 있고 보리도 있어요. 올리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올리브가 그런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2절에 상인들이, 상품이 나와요. 그 큰 성 바벨론과 교류하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13절에 포도주와 올리브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노예들 곧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큰 성 바벨론에도 뭐가 있어? 아직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세상 즐거움에 취한 포도주 같은 성도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리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올리브 나무는 교회, 올리브 산은 7교회라고 보면 이 말 이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 빠졌네요. 올리브 나무요, 또 두 등잔대라고 해서 촛대 등잔대라고 했으니까 뭐 요한계시록에서 등잔대는 뭐라고 나왔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 두 교회요, 두 등잔대. 이게 두 교회가 따로 있고 두 등잔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격입니다.
두 교회라고 할 수,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등잔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그 원수들을 삼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두 증인 교회가 교황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두 증인을 건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또 6절 볼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예언하는 그 날들에 비가 내지 못하도록 하고 예언 그들이 얼마 동안 예언을 한다고 돼 있죠? 1260일.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교황권 시대에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물들이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는 며치든지 온갖 재앙으로 그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나오게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은 교황권 시대에 라틴어 성경밖에는 볼 수 없는 시대에 라틴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그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들은 언제 죽죠?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시작될 때 그때 죽습니다. 그러면 전 3년반 동안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놀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 12장 14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여기서 이제 그 여자라는 것은 7교회를 태동하는 그 여자입니다. 초대교회를 태동하는 여자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독수리는 아에토스. 지난번에 나왔죠? 공중은 아에르. 공중에 사는 존재는 아에토스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큰 독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큰 독수리입니다. 두 날개. 큰 독수리 두 날개. 바로 예수님 몸에서 두 날개 나왔다면은 두 증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6교회가 남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6교회 중에서 두 증인 교회가 나머지 4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이때는 전삼면반이 끝나고 후삼면반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가 순교당하는 것은요, 죽는 것은 여기서는 누구한테?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은 원래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무정행에서 나온 귀신이 들어가서 그가 두 증인 교회를 죽인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사방바람이 악한 천사들이 그 연월일시에 죽이는 그 장면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 볼까요? 6 천사가 나팔을 불매 4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6교회 중에 3분의 1은 2교회예요. 2교회.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에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두주인교회. 그러니까 두주인교회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방바람이 4 천사.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4 천사 때문에 죽어. 근데 오늘 11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인데 귀신 때문에 죽어. 근데 또 누구한테 죽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전 3년 반에 교회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교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쓸어버려.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교회가 몇 개예요? 4교회가 남아있어요. 후 3년 반에. 그렇다는 얘기는 후 3년 반은 4교회가 남았는데 이때는 6교회가 물에 쓸려가. 결국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두주인교회. 무엇 때문에? 그 용이 물을 뿜고 그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그 용에게 죽는 교회가 두주인교회. 그러니까 두주인교회는 사방바람한테도 죽고 또 짐승한테도 죽고
또 용, 마귀한테도 죽고. 그러니까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일시에 죽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그 시체가, 두중인교회들의 시체가 큰 성의 그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체는 몇일까요? 두중이 죽었어. 그럼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체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그러니까 그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둘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시체가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들인데 시체는 단수로 됐단 말이에요. 푸토마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에 그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 양육하다가 끝나니까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그들의 그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죽임당했는가? 결국 사악한 종교인들한테, 그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결국 교회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어요. 소돔은 뭐죠? 패역한. 그리고 이집트도 우상 숭배하는. 바로 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이고 그 교회 그 한가운데서 바로 이 두중인교회가 순교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한가운데서 순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큰 성 바벨론까지 가는데 교회가 결국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안 나죠. 십자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 그것만 생각하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본 목적은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뽑을 때 피를 흘렸어. 왜 그 아담이 가만히 갈비뼈 뽑을 때 그렇게 아플 텐데 그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 아내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하면은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중인교회가 이때 이제 전삼년반이 끝나고 후삼년반 시작될 때 딱 순교당했는데 그들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땅은 교회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서 순교 당한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그들한테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언제쯤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그때 물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잠깐 쉬라. 내 흰옷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쉬고 있어. 그 사람들, 서머나와 보가모 교회가 순교당해서 그 사람 수가 차기까지는 후사년 반 끝날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9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들과 지파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이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들, 지파들, 언어들, 민족들에서 나온 이들, 이건 뭘까요? 모든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다는 건 일단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야. 모든 기독교인들, 그를 죽이게 한 기독교인들이 다 그들을 본다는 거, 시체를. 여기도 시체는 단수입니다. 그 두중인교회의 시체들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거하는 이들은 죽은 그들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선지자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한다고. 참 듣기 싫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고 좋은 일하고 예배하고 막 하는데 뭐 혼인준비하라고 그러지,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야. 우리는 이대로 너무 좋은데, 참 이대로만 하였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중인교회가 미웠겠어요. 죽었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서로 선물 보내. 잘 죽었다. 저 귀찮은 우리를 참 잠깐 괴롭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그 믿는 자 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땅에 교회로 내려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 3년 반 동안에 믿는 자들, 교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13장에 가서 보겠지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읽고서 그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근지 심생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13만 사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 없어. 그러면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짐승들에게 경배하고 이런 생활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후 3년만 짐승에게 그렇게 활동하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야. 짐승에게 포로될 자,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그 짐승의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야. 서머나게 버가모교회는 순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바로 그 인내와 그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이 지난 후 그 하나님께서 나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3일 반이라고 됐는데 이혼세에서 하루는 1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영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서 일어서 갖고 그들이 이제 승천하는 겁니다. 이건 공중으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13만 사전이 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에서 나온 큰 음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구름에 쌓여서 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그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원수들이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 교회에 있는 포도주의 성도들이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교회가 그 전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12장 4절, 12장 5절 볼까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성이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천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은 두려워했으며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그 성, 다 이제 큰 성 바벨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닫힐 것입니다. 첫째 화는 뭐라고 그랬죠? 전 3년 반. 둘째 화는 후 3년 반. 그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셋째와는 땅인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7대접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교회인 것을 올리브나무와 등잔대로서 확실히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